예, 오늘은 생명의 영생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창세기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과 15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6장에 가면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또 많고 또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또 때로는 너무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많은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선한 일도 많고 하지만 그 어떤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잔인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이 아주 극에서 극을잖아. 아주 극하게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떤 면에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래 됐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중간에 아무리 떠도 고쳐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고치면 저게 또 고쳐야 될 게 나오고 또 저거 고치면 또 다른 게 고쳐 계속 수선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물론 그것이 결과가 이제 위치 이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영생을 하지 못하게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또 영생을 할까봐 그 사람을 동산 밖으로 추방됐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두루도는 화영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영생을 못하게 돼버린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인 겁니다. 그 동사는 뭔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영역이 동산인 것입니다. 이게 그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잖아요. 에덴은 기쁨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구속복음을, 저도 이 구속복음을 몰랐을 때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안 죽고 오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길다고 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뭐냐? 어차피 길게 산다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겁니다. 길게 사나 짧게 사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속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세상과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연합해서 뭐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삶이 그들과 다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태어나서 목사님 만나기 전의 삶이나 목사님을 25살에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하고 좀 다르긴 달랐어요. 그때는 저는 어두운 캄캄한 얼굴이었어요. 내 인생의 답을 몰라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목사님 처음 말씀을 듣고 사람을 지은 목적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목적을 두고 나를 지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 같은 세월을 한 40-5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속복음이 옴으로 인해서 저는 구속복음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참 사람이고 저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를 아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이 나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만나는 그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후의 삶은 목사님 만나기 전 삶과 또 만나서 구속복음 이전에 대속복음 안에서의 삶과는 완전한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목사님 구속복음 이전에 또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시간들이나 구속복음을 만나기 전의 시간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그때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삶이었으니까. 혜택은 받았지만 연합은 되지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영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복음 이후의 삶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이것은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질적인 문제입니다. 양적으로 기냐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냐 못했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생명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이거는잖아요. 아담이 한 건 뭐에 있어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벨을 향해서 가는 노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먹어서 된 거는 다른 걸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한 면은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런 위치를 묻는 질문이지만은 그 아담에게 한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 먹는 문제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위치를 이탈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한 건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양식을 먹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뭔가 양식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 양식이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내 지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지성과 지정의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애굽에서 먹은 양식이 뭐예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은 국고성을 쌓는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양식이 결정한 거예요. 바로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직장,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밥 먹고 직장에서 밥을 먹고 다른 일을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은 바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양식을 먹게 되면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출애굽 시킨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뭘 하게 됐어요? 결국 성막 건축이에요. 마지막에. 출애굽의 마지막은 성막 건축이거든요. 그러려니까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가 뭡니까? 저것이 뭔가? 이것이 뭔가?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로가 주는 양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먹은 것은 사람의 개념에 없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양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양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어디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뭐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양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한 일이 성막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양식이에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지 않고는 구약에서 성막을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제 하늘의 양식이 끊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같은 땅에서 같은 씨를 심어서 같은 족속들이 먹는 양식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제 경작해서 하늘에 오는 양식을 끊어지고 이제 가나안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동산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게 뿌려진 그 생명을 나 자신으로 경작해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가나안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양식이 도대체 무언가? 이것은 한 생명이 먹고 한 동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잘피시기 전날 저녁 유월절에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먹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빗나간 인생에게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확실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왜 사람은 빗나갔는가? 왜 사람은 위치를 이탈하게 됐는가? 먹기를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먹기를 잘못 먹었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회복을 하려면 영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회복하게 되겠습니까? 먹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먹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먹어서 잘못된 것은 먹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런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꼭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처음에는 시작이 믿으라 시작합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어가지고 영생이 회복되느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잖아요. 이삭을 낳는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5장 이후에 먹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으니까? 나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영생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 먹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과일을 먹어가지고 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개고기가 어떻게 개가 내가 되겠어요? 개고기를 먹고 소화해서 개가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 같이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회복된다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화영금으로 가려진 동산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도 그 화영금을 뚫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발견된 사람은 바로 화영금을 직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동산 안으로 직통하고 아멘. 예수 안으로 직통하고 아멘. 교회 안으로 직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 살을 놓고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믿는다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성경 구절이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넌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늘 거리가 있었어요. 하나가 안 됐어. 항상 내 앞에 존경하고 따라야 될 본받을 분 이랬지 내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생각이
안 됐습니다. 기도를 하도 또 뭐 성령을 받아도 기도원에 가도 그때는 뭔가 꼭 이렇게 잠깐 하나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기도원에 나오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그게 이제 연애 생활입니다. 연애를 아무리 해도 갈증이 생기잖아요. 뭔가 아쉬워. 뭔가 부족해. 그런 데 있잖아요. 결혼을 왜 해요? 연애로 부족하니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따로따로야. 그런데 결혼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다 좋지만은 아무리 해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또 이제는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은미자매하고 하나가 되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은미자매도 부족하지 않대요. 내 겉으로 보면 무척 부족해요. 저는 은미자매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저거 말이야. 빙등빙등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런 데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가. 저는 하나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양식을 먹으니까, 같은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안에서 나도 거기 있고 상대방도 거기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로 만나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 줄 알죠?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안 해봤어요. 제일 한번 진짜 똥줄차게 한 거는 딱 깜빡 갔어. 영차.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은 내가 아주 그냥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이 딱 끝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전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나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때 내 절박한 상황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던가 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고 전시간 사역자로 나를 쓰신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으라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가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좋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가 안 되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떻게 선생님을 뜯어 먹으란 말이야.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헤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안 되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헤쳐 모이고 싶다, 다시 모이고 싶다 하신 말씀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맺은, 그렇다고 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맺은 그것을 끈적끈적한 정이 있는데, 이 정이 결국 나중에는요 화로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버리는 게 가장 슬픕니다. 남들이 버리는 걸 아예 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버리든 말든 이 버리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버려보세요. 상처가 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먹어라. 이런 나를 먹을 수 있겠냐? 악덕도 떠나고 미덕도 떠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형상, 그 자체,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형제들이 떫은 감을 줄 때는 그 떫은 감 먹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목구멍이 막 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따라오면서 그거 먹었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떫은 감은 뭐 죽기 살기로 먹는 거야. 그런데 홍시를 나오니까 홍시를 못 먹는다니까. 나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대. 떫은 밤 뭐 죽기 살기로 먹는데 그렇게 따라왔대, 형제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홍시를 제시하니까 다 도망가더래. 우리 같으면은 홍시 먹을 땐 쫓아가다가 떫은 감 내면 도망갔을 텐데. 야, 그러니까 시각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그때 떫은 감이라도 그게 좋았다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홍시가 나오니까 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시각이. 그 홍시가 뭐예요? 떫은 감은 아직 나와 하나가 안 되는 감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오병이어를 길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게 사실은 떫은 감이었어요. 아주 완숙된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완숙된 감은, 홍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홍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홍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홍신을 버린 겁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먹는가? 이제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의 어느 부분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 인생에서 어느 부분을 먹어야 되는가? 무리를 걷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가?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하나가 안 돼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를 먹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먹은 예수로 내가 살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럼 이제 예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노뱀을 보며 산 것 같이 그 노뱀을 보며 산다는 게 이것도 좀 우리가 깊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노뱀은 독 없는 뱀이다. 매달려 있는 뱀이다. 독이 빠진 뱀이다. 그러면 우리가 독이 있는 사람이 독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먹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선물인 줄 알고 믿어도 와 목사님 아주 위험한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생은 없다. 영생을 누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것의 한계라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야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것 같이 우리가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분을 쳐다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구나. 아멘.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백견이 불여일식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먹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백식이 불여일포다. 100번 먹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것보다 아멘.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선포를 막 이렇게 이제 선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꾸 그 말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은 내일 목회자 모임에 가서 또 같이 교제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을 그거 가서 또 하게 되면 또 달라요. 또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이 안 나.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그 양식을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할 때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이걸 넷가리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그 사람을 내가 표현해 나다가 보면 오늘 표현할 때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내일 표현할 때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날 표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야, 어제 이 말을 할 걸 빠졌네. 이게 나온다니까. 예, 하여튼, 6월절에, 이제 결론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떡과 잔을 주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와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분을 쳐다보는 데서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